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이 말씀, 부부에 관계된 얘기요 동시에 교회에 관한 이 신비로운 내용들은 아마 신자들이 성경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얘기 중에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얘기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신비롭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으로 그 깊이와 뜻들을 다 살피기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건 너무 신비롭고 너무 깊고 놀라워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다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새 생명과 새 신자된 신앙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을 무엇으로 하는가 할 때 성경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대목들을 추적해 온 셈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어디에서 실천하느냐 할 때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서, 사회에서는 상전과 종관계에서 쓰는 것이라 하고 얘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얘기는 다만 그것이 성경이 요구한 것이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일에나 사용해야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신비로운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완성하시려는 어떤 것들이 그 요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에 있어서 맨 처음 요구됐던 것이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순종이 요구됐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지금 추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사상은 어떻게 둘이 하나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이 어떻게 결합된 하나인가? 둘이 아닙니다. 그것은 듀엣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팔과 다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그것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근본적인 요소고 나뉠 수 없는 하나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성경이 부부가 하나인 것은 즉 부부를 하나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 그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인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렇게 놓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가 지금 30절에 있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다음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하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얘기죠? 물론 결혼식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어디에서 인용이 된 거냐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줘놓고 나온 얘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거랑 일관된 얘기냐면요. 우리 본문에
빠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이 사실은 하반절이 빠져 있습니다. 하반절이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그 살과 뼈라.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게 어디 있는 얘기죠? 이게 바로 아담이 하와를 가르쳐서 했던 얘기라고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를 놓고 한 얘기인데 지금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얘기를 꼭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그 살과 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라고 똑같이 창세기 2장에서 했던 얘기를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뜻이 갖는 것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 좀 추적을 해야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얘기고 얼마나 실제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인지 아느냐 이겁니다. 교훈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조조가 원정을 나가서 그곳에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논이나 밭을 밟는 사람은 사형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 말이 놀라 뛰는 바람에 자기가 밟았다고요. 그래서 조조가 어떻게 했죠? 내가 내린 명령이니 거둘 수 없다. 그리고 권총을 머리에 댔단 말이에요. 권총은 아니지만 말릴 줄 뻔히 알고 옆에서 장수들이 말렸죠. 아니 조승상께서 돌아가시면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차마 너희들 때문에 죽을 수가 없으니 머리라도 자르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자기 몸이라 그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몸이라 그러는 뜻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서로 사랑한다 할 때 그러죠. 그 사람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 그래서 이거 뭐 유명한 얘기.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 그래서 그런 거 있대요. 설같이 얘기해 이게. 이 목사가 설교 하나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만큼을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전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근대 만화에 현대 만화에 이르기까지 아까 우리 조 집사님 기도한 것 같이 참모르게 흐르는 눈물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를 둘째 아담이라 마지막 아담이라 그러는 것은 다만 인류의 시조로서 대표자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똑같은 어떤 개념이 그 속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줘 둘을 하나로 묶으신 것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뼈의 뼈로 살의 살로 우리를 인정하셔서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 혼자서는 존재하시지 않기로 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요구하신다고요. 우리 옛날에 결혼할 때 다 그랬잖아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때 다 한번 해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없다면 예수님은 만족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2장 2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왜 지으셨냐면 처음에 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사람에게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팔이 있고 다리가 있다는 건 기능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비유하자면 그것을 기능적 차원에서 말고 존재론적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사람 몸에 팔, 다리, 눈, 코, 귀가 있어서 그를 돕는, 보충하는, 보완하는 그런 기능적인 차원의 것을 조금 전환해서 이 뜻을 이해하시라 말입니다. 그가 없으면,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면 존재가 불충분하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오늘날 독신주의라는 것은 반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독신으로 있는 것이 좋다는 건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적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이쪽 차원에서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가장 중요한 이 상징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은 몹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는 내가 내 팔을 아끼듯이 기능적 차원에서 내 팔을 아낀다면 아내를 아끼고 남편을 아낀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아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 얘기를 할 때 남편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다시 봐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라고 자꾸 얘기한다. 자기라는 말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이 아니라 자기 아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팔을 아끼듯이 내 눈을 아끼듯이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나인 한 존재의 한 부분이라고요. 이 존재가 서로 나뉘어서는 그 존재는 둘 다 반이 아니라 없는 존재일 것이에요, 아마. 이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까지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다음에 그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대목까지 확대해 들어가면 이제 박태선 되고 문선명 되는 겁니다. 거긴 모릅니다. 이걸 더 확대할 실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신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는 분명히 신이십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인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의 충만이라고요. 누가?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건 누구냐면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직역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없으면, 즉 신자가 없으면 자신의 충만이 차지 않으시기로 결정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교회 그러니까 이 자꾸 조직교회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라는 건 지금 신자 일반을 지칭하는 명칭입니다. 신자 일반. 우리 모두 개인을 얘기하기도 하고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안 가면 주님도 천국에 안 가실 작정이신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주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여러분 참을구하다 받으면 누가 이깁니까? 목청 큰 사람이 이기고 고집 센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누가 고집이 세다고요? 하나님이 세죠. 그의 별명은 영원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겼자 60년에서 80년밖에 못 우깁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늘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그가 우리를 끌어 천국에 앉히고야 말 것입니다. 거기엔 뭐가 있냐면 운명을 같이 한다는 연합이 있다고요. 부부는 그런 것입니다.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주를 배척한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서도 이혼이 성립되는 유일한 것은 간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연합을 깨는 것. 아내를 아내로, 남편을 남편으로 한 몸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는 둘을 깹니다. 그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 이외의 것으로는 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를 외면하고 주를 안 믿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거짓말을 하고 혹 사기를 치고 혹 딴짓을 하고 혹 전보로 다녀도 그걸로는 안 깨집니다. 귀쌈을 맞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재미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그 살과 뼈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원래 이거는 우리 결혼할 땐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젠 부부가 돼서 둘이 하나다. 이건 말하자면 지금 이 대목에서 확인되는 것은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떠나 아내를 혹은 남편을 만나 하나가 된다는 뜻보다 훨씬 고급한 뜻이더라 말입니다. 실제로 이건 누구에 관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더라고요. 보좌를 떠나 그의 아버지를 떠나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육체를 가지시는 분은 그래서 성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는 왜 육체를 가지시느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고 사역, 대속 사역을 위해서만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도 육체를 갖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도무지 우리로서는 신비로운 얘기들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대접이요 약속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엄청난 뜻입니다. 교회란 그런 의미에서 실패할 수 없는 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실패될 수 없습니다. 매를 무수히 맞는 경우는 있어도 그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어도 끝이 실패되는 것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앞에 있는 것은 기자 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가 적어야 됩니다. 7전 8기고 20전 21기면 되는 거예요. 끝이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앞에서 500번 넘어졌으면 501번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자의 생애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빼놓고는 스스로는 홀로 충만하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조직을, 말하자면 어떤 직분을, 봉사자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도 이렇게 기록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사건에 직면케 하시며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 차리도록 가끔 물을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샀던 증권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해야 됩니다. 그 돈 벌면 딴 길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증권 사갖고는 되는 예가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건전한 산업 투자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일확천금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먹고 사는 모든 삶은 땀을 흘려서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성실을 기초로 해서 그 열매를 따는 것으로 하십시오. 한번 카드를 뒤집어서 결과를 얻는 것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주께서 교회를 자기 몸으로 요구하시는 것 같이, 운명을 하나로 한 것 같이 이제 부부가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내가 잘못한 것은 남편의 것이요, 남편이 잘못한 건 아내의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과 했나, 이거는 생각을 안 해야 됩니다. 당신이 조금만 이렇게 해줬으면 내가, 이런 얘기는 도무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내 팔보 너는 왜 그렇게 신통치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늘 귀를 끼다가 안 꿰어지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손, 그러지 않죠. 난 왜 이렇게 바본가? 하나로 묻지, 너 그럼 내일 아침 신세계 가서 받고, 이렇게는 안 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부부가 언제나 그 생각을 이렇게 나누지 않아야 됩니다. 나누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같은 배를 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며 그 뜻을 파악하는 자만이 교회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모든 신자를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얼마나 거룩을 요구하시며,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가, 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못하면,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부부 관계에서 신앙적인 가정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야 마땅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요구하시는 것, 사랑하시는 것, 지키시는 것,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하신 것을 증거해내야 됩니다. 신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책임이 뭐냐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자가 되십시오. 언제나 남편 편을 드시고 언제나 아내 편을 드십시오. 둘은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이 맨 처음 해야 되는 신자의 명령입니다.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정에 대하여 부부간에 책임져야 할 커다란 특권이요 명예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것으로 부르셨는가를 누릴 때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남편을 주셨는가, 좋은 아내를 주셨는가가 아니라 부부관계가 이렇게 주께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도록 요구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두 분이 깨우치고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 인도함으로써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드디어 소유하게 되고 그 안에서 비로소 주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나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지키시는가를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득 찰 때 그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뭐 못한 거 교회에 와서 하는 그런 식의, 여기가 카타르시스 하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받은 스탠레스를 아내에게 받은 그걸 여기 와서 부리지 마십시오. 물론 여기는 하나의 훈련장입니다.
부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훈련돼야 됩니다. 그건 교회이기 이전에 가정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그게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조직입니다. 가정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그 튼튼한 가정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 때 그 한 시대와 한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가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걸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굳게 잡으셔서 소망 속에 될 때까지 여러분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로 합시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기뻐하시며 운명을 같이 하시기를 우리를 붙잡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기쁨을, 슬픔을 다 함께 나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앞에 놀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뼈와 살로 인정하신다는 사실 앞에 놀랍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 보좌를 비우고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하시는 말씀으로 강림하신 사실 앞에 놀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패역한 자식들이었는데 어찌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었고 이제 주의 약속과 그 소망을 우리의 목표로 하여 더 이상 우리의 나약함을 근거로 하여 자폭하거나 핑계대어 도망가지 말고 주의 부르신 사랑과 영광된 초청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옵소서. 성실과 믿음과 순종을 주시옵고 겸손과 주의 약속을 따르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정직케 하시옵소서. 주께서 영광스러운 가정들을 회복시키시며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 교회를 만드사 이 사회와 이 역사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영광을, 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